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오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들의 로망이라 할까요? 꿈이 있다고 하면 개척교회 한번 해보는 것, 또 예배당 짓는 것, 이게 목사들의 하나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훈 목사님 내보다 좀 젊었는데 이 꿈을 또 하나 다 이룬 거 보니까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지역에 오면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동네 맞나 싶어가지고 도로도 다 빨빨 새그고 모든 게 다 쌤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성동교회 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 한번 보고 싶었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모든 이 과정들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저 열심히 하나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찬양대 하나를 두고 하기보다도 온 성도들이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본문을 함께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헌신 이 말은 한자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 몸을 바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그 드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 찬양단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오늘 무슨 찬양대라 했노? 야, 아삽 찬양대. 야, 우리 장로님들 오늘 두 분 또 오셨거든요. 이게 좋은 것 좀 하나 우리도 좀 하나 맞춰가지고, 야, 찬양도 물론 은혜가 됐지만, 저 단복 보고, 야, 어디 다른데 누가 어디 요새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 순방하고 오신 분들처럼, 야, 참 좋아요. 이렇게 우리 참 젊은 목사님들 본받을 게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잘 본받으시고 우리도 하나 좀 맞춰 입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오늘 찬양도 그래서 우리 지혜서 장로님 얼마나 연습을 시켜놨으면 그냥 안 보고도 쫙 다 하시고 이 교회 저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되어진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은혜들을 묻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마음껏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특별히 채울 때는요, 시험이 참 많아요. 안팎으로 시험이 많은데 성동교회는 별로 시험 아무 시험도 잘 지은 것 같아. 물론 안에 있는지는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고 좌우지간에 참 굉장히 우리 목사님 복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배우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장인으로도 또 송회장님 지내시고 굉장하잖아요. 이 기도의 배우가 있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 교회가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할 말이 좀 자꾸 안 할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시험이 빠져요.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들을 대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집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이제 우리가 이 보상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짓고 하는 일인데 참 복이긴 하지만 저 마음에는 아무것도 왜 저거가 우리 교회 짓는데 뭐라고 돈 보태주노? 우리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저거 돈 바라보지 말아요. 그거 바라보는 거 안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해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헌신할 방법을 몰라요. 다른 데 어떻게 보조받아가 할 수 있는데 없는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공짜 바라보지 말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남이 다 해주는 거 그거 가지고는 바라보는 것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복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얼마 뒤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금 우리도 이거보다 좀 덜 밟지만 좀 밟거든요. 그전에는 뭐 침침하고 어디 가도 식당도 킹킹하고 뭐 냄새도 칠칠나고 그 식탁도 보니까 막 식탁도 오래돼가지고 한 바꿨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바꾸자 했더만 어떤 분이 와 지금 뭐 튼튼하고 식탁 부사지 가지고 바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노? 뭐 그냥 모델도 좀 다 발라보고 뭐 또 이렇게 또 새로 성전하면 뭐도 자꾸 바꾸고 싶고 다 그러잖아, 그죠? 그랬더니 뭐 어떤 한 분이 식탁을 바꾸겠다고 헌금을 드렸어요. 한 500만 원 그때 드렸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딱 반응이 오면요. 참 그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네? 그래서 한 500만 원 갖고 이렇게 쫙 식탁을 좀 싹 새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식탁 그 뭐 괜찮다 해서 당신 집에 가져가라 했기는 안 가져갈라 해. 근데 싹 바꾸고 나니까 다 좋아서 밥도 잘 먹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바친 분, 이게 나중에 들었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인가, 아들 이제 대학원 가면 중고차 한 대 사준다고 적금엔 돈 하나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년 후에 그 돈 필요 없도록 하시더라고요. 왜? 그 아들에게 유학기를 열어주셔가지고 화라는 유학 가는데 비행기 값도 다 국가에서 나왔는가 몰라. 1년 동안 뭐 먹고 사는 게 다 학비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렇게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 짓고 하면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다 복을 받아요. 안 받을랍니까? 이게 아멘 하나하나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제 목사 좋아하라고 아멘 하라 하는 기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헌금을 드는지는 저는 몰라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자산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특권입니다.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요. 하십시오. 어느 때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은 너무 교사도 이렇게 지원도 안, 요즘 너무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또 좀 톡 까놓고 말하면 우리 식당 밥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를 대고 말로 애를 자셨어요. 대고 이렇게 애 자신다 하더만. 애 먹는다 하는 다른 지방 가면 애 먹는다 하는데 또 태국은 또 너무 또 이렇게 양반들이 많고 애 자신다 하고 애 많이 자시지. 그래 이게 참 애 먹는 것보다는 좀 좋은 말이겠다 싶어. 애 많이 자시 이번에 교회 건축원도 애 많이 자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참 마음이 기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이건 특권에 아무나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교회 짓도록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도 아무나 저도 교회 한번 짓고 싶은데만 못하고 리모델링만 안 했습니까? 개척은 한번 해봤긴 했습니다. 저 미국에 가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드릴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남녀 평등의 원리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맞벌이를 서로 하니까요. 남편이 밥 잘하면 남편이 자꾸 밥하면 돼요. 못하는 사람이 밥하면 맛도 없고 안 좋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들도 어쩌려는가 모르겠다만. 그래서 요즘은 그리고 하면 어디 가서 누가 물어봐요. 여기 남자들 중에 세탁기 돌릴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였긴 해. 세탁기 돌리기 쉬울 것 같죠? 안 해보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아주 작은 일들인 것 같지만 서로 한번 나누어 보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섬기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요즘 아주 이 MZ 세대를 합니까? 8시 출근하면, 옛날에는 보통 한 10분 전쯤 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딱 8시 출근하면 8시 출근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인턴 이런 우리 병원에 휴일되고 하면 주임 교수 전화도 안 받는데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냥 발로들 차고 가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아예 그런 줄 알고 있대요. 주임 교수가 무엇이고 지 노는 날은 딱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이 있으면 이 특권은 그만큼 특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특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또 헌신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지키면서 세상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돈 벌이는 방법도 많고요.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가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나 성공하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그저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성공자를 목회에도 붙여가지고 목회 성공. 뭐가 목회 성공입니까?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목회 성공이 뭡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또 사람이 늘어나고 건물을 새로, 이게 목회 성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목사님 이제 예배당 잘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또 채우는데 또 애를 써, 이런 부분에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목회에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너무 좀 이제 보니까 우리 교인들 너무 불쌍했다. 왜? 목사가 행복하지 못했으니까. 뭐가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물량주의, 세속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야기하면 몇 명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나, 목사님 무슨 차 타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성동교회가 한 몇 년 사이 격동의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가시고 코로나 오고 또 이단이 들어오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신 그 계획이 무엇이다는,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행복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금을 지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교회 집까지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벌든 안 벌든 이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찾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은퇴 고해 한번 한 2번 부르면 저도 끝납니다만은, 가리는까지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달란트 비율을 제가 보면서 이 많이 못 남기면 스트레스 받겠다 싶어요. 그렇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거든요. 2달란트 또 2달란트 남겼어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만 남겼다 하면 이거 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모르겠어요. 사람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뭐 3달란트만 남겼습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우리 위로가 안 되겠나,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다 남긴 것에 대한 칭찬을 하시거든요. 이 문제가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이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남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그때 각 교회마다 막 총동원주의를 하고요. 막 전도지가, 제가 우리 대구백화점 하여튼 청소부가 하는 말이, 교회 좀 전도지 좀 그만 뿌리라.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 온데 막 전도지 청소요.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한 줄 압니까? 전도지로 전도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전도 2,000장 나눠주면 한 사람 올까 말까 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막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지 전도 하지 말고 바꿔서 뭡니까? 관계 전도하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사람 해가지고 오게 하자. 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의 때를 잃어버렸습니다. 부흥이 안 되니까 성장에 대한 교회 성장. 저는 처음에는 교회 부흥하다가 안 되니까 성장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다시 리스토레이션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주보에 전도지 2장씩 끼워가지고 노방전도 해란 말이지. 어디든지 하시라고. 전도해야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 이거는 목사의 몫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들 좋아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낳아요? 양이 양을 낳아요? 우리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볼까요? 양이 양을 낳습니까?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대답 잘했다. 목사님이 양을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양이 낳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양을 낳으셔야 돼요. 전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막 교회 한번 놀러 오라고 하고, 카페도 오늘 멋지다. 야, 부르봐가지고 내가 오늘 막 커피 잘 못 마시면 커피도 내가 마시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교회 자꾸 오고 싶죠? 말만 오지 말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는 요즘 수요예배가 안 돼가지고 내가 막 수요예배 강조를 많이 하기는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 옛날에 제가 좀 또 이쪽 자꾸 밖에 가도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 마치고 나면 뭐 집에 가서 텔레비전 더 보겠나, 뭐 저녁 먹고 막. 수요예배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도 강조하니까 우리 요즘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나오면요, 내가 한 번씩 막 데리고 우리 처갓집에도 가고, 처갓집 통닭. 우리 집사님이 처갓집 통닭 하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아들 우리 청년들 대학교 나오라니까 한 10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처갓집 가가지고, 내가 처갓집 간다기는 뭔 처갓집이 다 돌아가시는데 뭔 처갓집 가라는데, 그 통닭이 뭐 괜찮대. 오락하면 오기는 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학교 갔다 오면, 제가 대학원 신대원 때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동네 한 바퀴 돌면 한 80명에서 100명 아들 모여요. 그때 주일학교 수요 예배 있었습니다. 다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주일학교 수요 예배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한국 교회의 이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이 수요 예배라는 건 아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은 아주 이제 예배 잘 간다고 저끼리 딱 예배 시간 앞자는데 목사님 칭찬하고 꿀 떨어진다 해서 그래서 하는데, 아들 이놈은 수요 예배라는 거 아예 몰라. 내가 데리고 있을 때는 있었는데 멀리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가라.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 차원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집에서 텔레비 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수요예배 대회 나오십시오. 또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행복기숙사가 들어섰어요. 여러분 멀리서 잘 모르죠. 대구시에서 땅을 주고요, 사학전에서 한 40억 해가지고 큰 그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 1,000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야, 서문교회 복을 받았더니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그중에 나락 떨어지는 아들 며칠 있을 텐데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한 500명 지금 들어왔다 가는데. 왜입니까? 아이들이 지금 수요 예배라는 걸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예배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요, 예배 살려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때 예배 왔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어른들이 되지 않습니까만 지금은 없는 거예요. 살려야 됩니다. 노방전도 살려야 돼요. 효과가 있든 없든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요. 예? 오고 안 오고 그 책임 묻지 말고 2,000장 버리가 하나가 오든지 말든지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지 못하면 한국교회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일들 좀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좀 이렇게 좀 가슴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어떤 때는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까지 죄도 없는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좀 헌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 공동회의를 하는데요. 막 젊은 친구들이 막 손들고 막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막 젊은이를 위해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막 요즘도 그 올간꽃 시누리 보면 막 30대 40대를 위한 뭐 제가 마음에 이 교회가 30대 40대의 교회입니까? 30대 40대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30대 40대의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웃기는 소리예요. 30대 40대가 그 마음 맞춰가 설교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마음 맞춰가지고 편안한 설교하고 말이죠. 축복의 설교하고 그게 우리 고신의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옛날에 치는 설교가 고신 설교 아니에요.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그냥 그냥 한 주간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또 두들겨 맞고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맞춰 하는 설교가 어디 있나요? 그게 설교나요? 아닙니다. 사람 맞추는 설교 아닙니다. 안 됩니다. 물론 그 설교도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하나님 앞에 아까 헌신도 되지 않으면서 말이죠. 막 손 들고 뭐 이런 실수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야기하더래요. 가만히 있더니 선임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1조만 드리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 했대요. 그 다음에 손 들던 아들이 아무도 손 안 들대요. 헌신은 하지 않고 요구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교회 건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요.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요단강 물이 언덕이 흘러 넘칠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면 휩쓸려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밀양 쪽에 가서 학위 봉사하는 것도 막 홍수가 나고 있는데요. 강에 보니까 막 그냥 수박하고 이 참외 막 떠내려가요. 야, 아깝다 했는데 보니까 막 꽝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막 돼지가 떠내려가는데 야,
난 그 만화에서만 꽥꽥하는 거 봤지 처음 봤. 야, 아까부터 저거 좀 잡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돼지 잡다가 지가 잡힐 낀데. 그 위험한 범람하는 강에 법궤를 맨 자상들 보고 하나님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발 헛디디면 휩쓸려 갈 수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제 목사님 목회 방침 적극적으로 진짜 죽으라면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이거 당회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셔야 돼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벌벌떨었겠어요. 들어서자 흘러가던 양물이 그쳐진 겁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우리 성동교회를 보면 너무 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옛날에는 너무 교회 잘 되면 좀 나도 막 시기도 나고 막 질투 나는데 요새는 좀 철이 좀 들었는가. 제가 스텐트 수술했고 철이 들어놓겠네. 이제는 막 그냥 단교 잘 되면 너도 기분 좋고 참 좋아요. 진심에 기분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들, 오늘 우리 찬양단원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요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연습하는 시간들요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연습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양복 입은 우리 연주복이라 해야 되나? 야, 참 부러웠는데 연습을 얼마만큼 좀 봐주이소이. 악보도 안 보고 다 그런데 이런 섬김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섬김에 대한 헌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길 때는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것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좀 너무 헌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또 이기주의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나는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놈 이놈이 아직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교회에 기둥까지 쓰임 받는 사람 되라. 그런 자격이 없거든. 너무 교회가 좀 커가지고 그런 자격이 없거든. 다른 작은 교회 옮겨라. 그 교회에서 기둥까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실 때요, 예수님에게 모였던 그 여인들이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섬기더라 이런 말씀이 참 가만히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연부를 하고 또 뭘 할 땐 또 교회 재정 청구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좀 모자라면 다 어떻게 할까? 딱 그래 맞춰 사는 또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걸 또 더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길 것인가에 대한 헌신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기는 것,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요, 내 가진 건강, 우리의 몸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에 충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참된 헌신이죠. 그래서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 전도에 이렇게 또 모임을 같이 목회하면서요, 떡하고 과일 같은 거 해가지고
또 제 목사라고 또 갖고 왔어요. 참 여러분 이게 목사를 목사는 이제 교회 젊거나 늙거나 어린이니까 제가 그때 30대거든요. 다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남아서 갖고 왔습니다. 내가 걸베이가 남은 거 먹게. 물론 이제 남아서 갖고 온 건 아닌데 말을 막 겸손히 한다고 그래서 그때 바로 말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다음에 나 걸베이 아닙니다. 먼저 들으십시오. 내가 교육을 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잘 교육을 못 하실지만 아직 젊으니까 내가 대신 교육해 줍니다. 이것도 또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교육은 잘 안 했겠나 싶은데 목사님 제일 먼저 해가지고 들으십시오. 어른 목회 교회 어린이다 그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참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남은 것 가지고 내한테 헌신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도 다 하고 저것도 다 하고. 하나님 나 없는데요. 그래 다 한번 해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작정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낳게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오신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사들이나 또 우리 헌신하는 분들이나 우리 찬양단들 참 귀해요. 우리 교도는 저희 교는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 예배로 막 그냥 설교는 짧게 하고 막 찬양도 하는 게 예배니까 찬양단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루를 위해서 오늘 한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충성 바로 오늘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의 온전한 생명 바친 충성이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바로 산재물의 삶이었지요. 우리 주님은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충성이셨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헌신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법규 잘 지켰다고 상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세계 경제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섬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추위를 지키며 또 우리의 새벽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대로 충성한 바대로 달란트대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 분이세요. 많이 남겨서 많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다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이 그 칭찬과 복을 하실 때 딱 보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보상의 요구는요, 얼마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 1,00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또 관심이 있잖아요. 야, 저분은 11조 1,000만 원 한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분의 1이라는 것이요. 내가 10분의 1 하나님이 10만 원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바쳐도 10분의 1이 아니면 11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그 말 참 좋아해요.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but to be loyal.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페이스풀 해도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목회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것 아닙니다. 충성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그 뒤에 몇 명분이 이게 문제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 김 목사님 좀 자유하시도록 놔두십시오, 여러분. 교회 몇 명 왔더노? 몇 명 오면 뭐 할 겁니까? 교회 예산이 어찌됐고 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하셨는가. 목사님 충성하신 바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자유하면요, 목사님이 행복해져요. 제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저 목사님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목사구나. 그럼 저도 은퇴식도 좀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식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막 그냥 시부지게 사라지는 게 제일 좋겠는데, 노병은 시부지게 사라지는 것이라 했잖아, 안 좋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히, 여러분은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있어야 될 자리 잘 지키십시오. 장로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찬양대원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요. 다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오늘 여기에 산 재물, 헌신의 삶,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새롭게 이렇게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헌신의 삶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 각자가 주어진 그 삶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